성경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세요. 모든 복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땅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은요, 은혜는, 축복은요, 하늘로부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가정 위에 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 위에 화목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형통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온 가족들이 서로 도와서 그래서 형통하고 그리고 화목한 게 결코 아니.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은, 화목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화목한 복을 주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요,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게 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결과가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끔찍하게 서로 다투고요, 온갖 질병과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우리가 성경의 표현은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깨어진 인간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편 12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시편 128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할 때 시편 128편 특별히 1절에서 이 4절 말씀 통하여 많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형통회복,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도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은 축복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복의 내용을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2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 가정의 화목의 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형통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형통은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그 가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형통의 복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고한 대로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얻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요, 형통의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의 복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요,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형통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에게 주시는 복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했는데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 열매가 없어,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적자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요, 사실은요,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아니, 세계 경제가요, 사실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은 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는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린다,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것이요, 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깨끗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정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형통의 반대 개념이에요. 많이 뿌렸는데,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수확이 적다. 아니, 열매가 없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요, 배부른 줄 몰라. 아니, 배는요,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게 정말
소화가 되어서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지를 못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래서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받았는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저축을 하고 그리고 어디 보관을 하고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구멍 뚫어진 전대야. 나도 모르게 언제 그 돈이 빠져나간지 몰라, 새 나갔는지 몰라,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요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면 행복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끌어내려서라도 짓밟고라도 그렇게 해서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어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래. 불로,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높은 지위와 신분이 얻는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떨어지고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그래서 사고 사건 마무리하느라고 치닥거리 하느라고 병원에 가서 병들어서 병원에다가 갖다 주고, 그러고 보니까요 남는 게 없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것이 크든 적든 수고한 대로 때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넘쳐나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입이 많지 않아도, 비록 적은 수입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을 보장하여 주시고 지출을,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은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대박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돈을 번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그리고 적은 일에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참 헛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결국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적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그 열매가 비록 적지만은 형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그것을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적은 것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형통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안방의 아내와 식탁의 자식에게 화목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화목의 복은요, 그 가정에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형통은 가장에게, 그리고 화목은요,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집 안방의 아내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 가정에 화목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3절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복 중에 하나는요,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내 아내는,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는데 왜 포도나무 같다고 했을까요? 사실 포도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나무를, 포도나무를 잘 키워서 제목으로 쓸 거 아니거든요. 집 짓는데 무슨 석가래나 기둥으로 쓰겠어요? 그 비틀어진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장식품으로 쓰겠어요? 포도나무는요, 꽃을 보기 위해서 화초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 꽃 피는지도 몰라. 꽃도 별로야. 포도나무는요, 오직 열매를 위하여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말의 의미는요, 결실한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포도송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잘 익었어요. 그 포도송이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가 익으면은요, 그 포도를 거두어다가 짓이겨서 즙을 내요. 그리고 그걸 숙성시켜서요, 포도주로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이에요. 먹고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요, 그 포도주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짓이겨져서,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요, 아내들이 포도송이와 같이
그래서 짓이겨지고 즙을 내고 그리고 포도주가 되어서 그래서 온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아내가 희생함으로, 아내가 희생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포도가 짓이겨져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의 희생을 통하여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아내의 희생을 통하여 자식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이요 1장에서 31장까지 있는데, 잠언 3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요, 진주보다도 그 가치가 더하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은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한 피값인 것처럼, 현숙한 여인,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을 화목케 하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그 여인의 행위는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현숙한 여인이요, 그래서 남편을 살리고 그 남편이요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존귀함을 받고,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배로 옷을 만들고, 그래서 장석군에게 팔아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홍색 옷을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그 현숙한 여인에게 감사해요. 남편은 칭찬하고요. 그래서 잠언 마지막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로다. 고운 것도 헛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지고 말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은요, 현숙한 여인은요 칭찬받아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감사. 그게 잠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라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잠언 31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짓이겨지고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아내는 뭐 하나? 저 사람 여자는 뭐 하고 있나? 남편이 나가서 교회 가서 뭔 짓을 하는지
자식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래서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로 하여금 감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말할 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자녀들이요, 왜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을까? 감람나무는요, 특징이 있어요. 좋은 땅에 옥토에다가 심지 않아요. 감람나무는요, 저 산비탈에 척박한 땅에 바위 투성이에 그런 데다가 감람나무를 심어. 왜냐하면 좋은 땅에 심어서 뿌리가 많이 잔뿌리가 많은데요,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요, 그걸 견디지 못해.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그리고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비탈에 바위 틈에 그리고 그 돌짝 밭에다가 심겨졌지만은 그 감람나무는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요. 가뭄이 와도요, 그 가뭄을 견뎌내요. 깊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태풍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보통 열매 맺는 과일들이요, 한 3년 심고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어요. 저희들이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한 4년 5년쯤 되면 열매를 맺어.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한 최소한 7년 정도 돼야, 7, 8년 돼야 열매를 맺어요. 왜? 척박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7, 8년 돼서 열매를 맺고요, 제대로 열매를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한 15년,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감람나무는요,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심지어는요 1000년을 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해마다요 죽어서 고목나무 같은데 그게 새로운 싹이 나와. 그리고 가지가 나와.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는요, 사실은 그 나온 새순을 따다가 말려서 차로 만들기도 하고 음식할 때 향료로 쓰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과일 자체가 음식이 돼요. 요리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감람나무 많은 열매를 거두어다가 짜서 뭐 하느냐? 기름을 만들어요. 정말 좋은 기름. 그렇게 해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치료제로 쓰이고 많은 곳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감람나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요, 온실의 화초로 키우면 안 돼요. 화초는요, 물론 화초도 필요해요.
잠깐 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를 넘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큰 감람나무로 때가 되면 많은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야 돼요. 거기다 비닐 짚어 씌워가지고요, 그리고 온실에 하초를 키우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잘 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는요,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유익하게 하는,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우리 시온성 가족,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그 결과를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그래서 잘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개혁 성경에는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형통의 복, 그리고 가정의 화목의 복. 그래서 거듭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 길을 행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라는 말씀은요,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시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를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 형통의 복, 가정의 화목의 복. 근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손 3, 4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서 시온성 가족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그리고 자식은 감람나무와 같아서,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화목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